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함께 나눠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복음 때문에 교회에 모이고 또 예배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는 그런 예배 모임을 가지게 되는데 이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예배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모인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복음에 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새 신자 반 교육을 한 달 정도 우리 가졌는데요. 이 모임에서 우리는 복음을 한번 이렇게 표현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게 복음이 아닐까요?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내가 뭔가를 찾아낸 이야기가 복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찾아오신 이야기가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생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으니 이만큼 크고 놀라운 그런 기쁜 소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은 바로 그런 것이죠. 복음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복음인 것입니다. 몇 주 동안 우리 말씀을 나눌 때 나를 찾아오신 복음이라는 주제로 성경에 나오는 몇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는지,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어떤 만남이 그 가운데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그 복음의 사건이 과연 내 삶에도 일어났는지, 혹 지금 나를 또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없으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3장의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태어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우신 첫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세우시고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에 앞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먼저 부르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사무엘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 1장부터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배경에는 이 3장에는 여러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어머니 한나, 또 그 시대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의 문제가 많았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여러 인물들이 1, 2, 3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저는 이 인물들을 굳이 사무엘의 이야기는 사실 3장, 4장 그리고 이후에 왕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굳이 이런 배경을 1, 2, 3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신 데는 그 이유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들과 함께 이루어져 있는 모든 이 상황과 배경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배경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데 오늘 주제와 연결해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가시는 데 있어서 완벽한 배경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다는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지 되겠다. 이게 이걸 믿음이라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거나 알게 되거나 믿게 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배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배경 속에서 나를 부르셨어, 이렇게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것을 나중에 깨닫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고백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사무엘을 부르시던 당시에 이 시대적인 배경을 이 전반부에서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단지 그때 누가 살았고 누가 있었고 그때 당시의 제사장의 이름은 무엇이었고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형편과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는 배경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잘 드러내어주는 인물이 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엘리 제사장, 그 일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은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은 굳이 그의 시력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그냥 이 노안이 심해졌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제사장의 눈이, 제사장의 시선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제사장의 눈이 너무 흐려져 있었던 시대가 그때였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언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당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민감하지 못했는지, 많이 어두워져 있었는지를 여러 상황을 통해서 사무엘서에서는 미리 알려주면서
사무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4장을 보면은 이 제사장이 사고로 죽게 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이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그렇게 굳이 그 사람의 몸의 형체가 어땠는지를 보여주시는 것 역시 얼마나 민감하지 않았고 얼마나 무뎌 있었던 형편이었는지를 잘 보여준 그런 시대였다, 그때가. 그렇게 알려주시는 표현인 것이죠. 게다가 이 엘리 제사장이 죽게 되는 이 사고가 일어나는데 앞서서 연결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괴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린 그 사건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홀해 있었으며 아무 관심이 없었는지, 그것을 이 배경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는 그때의 모습을 한마디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그때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적인 배경이 이 정도였다.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시거나 그냥 내버려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소망을 두셨다. 그것에 아직 희망을 걸고 계시다는 그런 표현을 해 두신 것이 3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3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절망적인 그 시대의 배경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은 꺼지지 않았다, 아직은 등불을 켜놓으셨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아직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사무엘상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누군가는 난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어떻게 부르셨는지 알고 있어, 그런 분들도 계실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있나? 뭐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일하셨는지, 혹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완전한 배경을 내 삶에 준비해 두고 계신 것은 아닌지, 캄캄하고 어두운 삶의 현실이 그런 배경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내 어두워져 있는 하나님과의 민감하지 않은 그런 관계가 지금 나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내 삶의 배경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동시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등불을 여전히 꺼뜨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나를 다시 깨우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어떤 배경을 통하여서 나를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내 삶에 복음을 심어두시기 전에
우리는 그냥 이게 다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배경을 잘 세팅해 주신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그리고 나서 깨우시는데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용하시는 또 하나의 배경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죠.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1장 6절은 이 한나라는 여인이 얼마나 괴로운 형편에 있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한나의 삶이 얼마나 괴로움과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있었는지를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는 사무엘이 내 삶을 선택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관점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그 상황마저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다, 그렇게 설명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죠. 기도하는 여인이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야, 너는 낮부터 술을 그렇게 마시고 다니냐, 이렇게 오해할 만큼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간절히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내 삶의 고통을 붙들고 기도한 이 한나, 이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약속하는 서원 기도로 이어지는 내용이 사무엘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사무엘상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한나가 기뻐하며 기도한 내용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슬펐던 상황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하게 된 것을, 비통했던, 정말 삶 속에서 비통함을 느끼고 현실 속에서 아픔을 느꼈던 그런 자신의 위치가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높아지게 되었다는 노래를 드리면서 자신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6절과 7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한나의 고백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그를 다시 높이시기도 하시고 내려가게 하시고 올려주시기도 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 아래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이 어머니가 이 사무엘을 가지게 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또 기도의 약속, 이것을 제가 언급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사무엘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모든 상황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성경이 드러내시는데, 우리가 그것에 공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름다운 복음의 내용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이 복음을 새겨주시기 위해서 여러 상황을 준비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 때로는 어두운 내 삶의 환경, 때로는 지금 캄캄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로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배경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복음의 자리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강조하듯이 오늘도 여러분들은 목동이 오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안 오면 목사가 전화할까 봐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오늘도 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바라옵기는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깨우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깨우는 줄 알고 너 왜 저를 깨우십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좋겠고요. 사람을 부르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사람을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에게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이유에 관해서 오늘 7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였다.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때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소리를 듣게 하시고 직접 느끼게 하시지만 사무엘이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당연한 모습이었다고 성경이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세팅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자극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러 환경을 완벽하게 준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신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분이죠. 하나님은 기계처럼 언제까지 반응 안 하면 딱 끝나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맞죠? 진짜 다행인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거듭해서 부르시고 자극하시고 듣게 하시는, 이렇게 일하시는 게 우리 층에서 얼마나 이게 다행인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확 열어 제끼시고 들어 앉으실 수,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표현처럼 마치 문 밖에서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어줄 수 있겠니?
이제는 좀 더 열어줄 수 있겠니?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사무엘이 결국 이 음성에 반응하면서 그렇군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군요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반복되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런 복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는 사건과도 연결될 수 있겠고요. 동시에 이미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이 다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완전히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대로 무감각해져 있는, 그렇게 변해 있는 내 모습을 다시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관계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고 있는데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 발전해서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지금 나와서 예배를 하고 어쨌든지 자의에서든 타의에서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참으로 그런 측면에서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은 복이 터진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여기 없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가득한 그런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든지 확인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확증되어야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것에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신앙을 받아들여야 하느냐 아니냐로 진지하게 그래서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많이 고민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여러분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참 크신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면에 이 모든 일이 언젠가는 되겠지. 예배 자리에 오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언젠간 나도 변하게 되겠지. 결국은 그런 때가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합당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렇지. 그건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또 누군가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어떤 형제, 어떤 자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렇게 방관하는 것은 건강한 모습,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배경을 다 세팅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시고 동원하시는 일에 반응하고 함께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나의 내면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 이것
내가 해야지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어떤지, 이 한나의 기도처럼 가난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지금 내 상황을 이런 상황에 두셨는지에 관한 고민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지금 이렇게 캄캄한 이전과 다른 그런 상황에 나를 내버려 두시는지에 관한 인식과 고민이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형편만 상황 생각하면서 괜찮아, 지금 내 상황은 괜찮아, 안정되어 있어, 괜찮은 지위에 있어, 그러니까 나는 평안한 삶을 살고 괜찮은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음성은 과연 들리기나 하는 것인지, 말씀을 들을 때 뭔가의 반응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이전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진 지 너무 오래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내 모습의 상태를 아는 것, 이건 내가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일 역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일 역시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한나의 기도처럼 이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누군가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변화가 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는 듣지만 한나가 기도하는 것처럼 한낮에 나와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저는 5년 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아무도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러면서 이번에 누가 세례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왜 합니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은 그만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내가 그 배경이 될 수 있기를, 그게 우리의 삶의 자세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나를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는 것, 우리가 해야지 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어린 사무엘이 일어나서 할아버지 제사장을 깨우면서 혹시 나를 부르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변화를 원하시는 건가? 이런 궁금증, 알고 싶은 모습,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겠고, 결국은 말씀하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깨어 있기를 소망하는 것 역시 우리의 변화되어야 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영혼 구원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이 표현해 주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계산으로 하면은 이 양을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얘 두고 어디 가서 찾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이 99마리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게 우리의 계산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에
복음을 전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 귀신이 그 군대 귀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군대 귀신 어마어마한 무리가 나가서 그 돼지 무리에 들어가지고 그 돼지 새끼들이 한 번에 그냥 다가가지고 몰살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한 명이 변화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이 돼지 값이 얼만데 지금 이런 일을 하시냐고, 제발 우리 동네에서 나가십시오. 이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 방식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말입니다.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상황을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 나의 이런 형편을 준비하고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극하시고 듣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이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과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 많은 상황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열매들이 많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